오늘 아침에는 까치도 여느 때하고는 좀 다르게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교우들의 표정도 발걸음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우리 70주년 기념으로 세운 눈 내리는 종탑 앞에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교우들도 여러 명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내리는 눈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내리는 눈은 분명히 평화의 눈이다, 은총의 눈이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늘에서 주시는 은총을 모두 감사함으로 받고 싶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복된 성탄절 아침인데요, 오늘은 성탄절 인사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와 폭력,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기를 빕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온갖 어두움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총이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대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대차는 어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느낍니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보고 저들이 왜 그러지? 갸우뚱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보고 저분이 왜 그러시지? 역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세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경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새벽송을 돌아본 사람과 돌아보지 않은 사람으로 세대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그리고 교우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새벽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추위에 어서 오라고 방 안으로 들여서 이제 맛있는 음식이나 성탄절에 쓰라고 미리 준비한 과자 봉지를 내놓고는 했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아마 새벽송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경험 중에는 전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는 그 단어조차도 낯설게 여겨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전에 통신수단이 전무했던 시절,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85년에 이 전보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체국을 찾아가서 내가 급히 보낼 내용을 전해주면 그것을 받들 사람이 살고 있는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그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요금이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1965년 기준으로요, 전보 10글자에 10원이었습니다. 50원이었습니다. 10글자에 50원이었는데요. 이게 감이 안 잡힐 텐데 그 당시 라면 한 봉지 값이 10원이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내용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면 7일 남아 순산, 10글자 안에 쓰려고 말이죠.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7일 남아 순산이라는 말은 음력 7일에 남자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았습니다.
고향에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보내는 겁니다. 부친 사망 급내. 이 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급히 내려오너라. 고향에서 이제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을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친 상경이라는 말은 이제 이 애미가 너 있는 대로 올라간다,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오기사고도 있었습니다. 모친 상경이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모친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 가족이 이 전보를 받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이제 45만 원의 그 벌금을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한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이 전보라는 제도가 이제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오늘 이 전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어두운 밤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주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주가 나셨다라고 천사들이 말함으로써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똑같은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전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긴박하게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긴박한 소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자기들만 듣고 말지를 않았습니다. 전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소식을 들은 자가 그 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소식은 내가 듣지만 그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보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었죠.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그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모두를 위하여, 만 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늘이 전한 하늘 전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알렸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달려가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 속에 하늘의 은혜가 이제 저 한방눈처럼 가득 내리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